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오 주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을 불러 찬송 드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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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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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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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되돌아보면 예년과 다름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더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불평하고 근심하고 흔들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2월은 온 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듯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웃음이 가득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암울한 이 현실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입술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코로나 방역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의료진의 심신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호산나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넉넉히 안아주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은혜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참된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지사님들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진학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을 맺어가며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요아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아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밝은 빛을 우리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 얼굴은 영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음성으로도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행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도, 이스라엘의 멸망도,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남쪽 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받은 유다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삶에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의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4명의 이름, 왕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여호아스, 두 번째 여호야김, 세 번째 여호와긴, 네 번째 시드기야. 이와 같은 4명의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대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또한 하신 대로 유다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멸망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4명의 통치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본문 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유다는 불과 23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좀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 배경을 잘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연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솔로몬, 그 전에는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오늘 본문에 주된 이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그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연도를 보면 주전 606년, 597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느냐?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멸망을 받을 때마다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또 파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로, 이렇게 멸망을 주변의 정세에 따라, 국제적인 정세, 다른 나라의 그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적인 상황이에요. 지정학적인 그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번에 걸쳐서 좀 멸망하는 단계를 밟았다면 3번에 걸쳐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다시금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즉위 연도는 어립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오릅니다. 통치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요시아의 4번째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는 왕은요, 요시야 왕의 첫 아들이 아니에요. 4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23세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통치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 왕으로부터 폐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느고 왕으로부터 폐위가 되었다. 그때 폐위가 될 때 벌금을 매기죠. 벌금을 내라. 그러니까 뭔가 이 애굽과 지금 남유다는 어떤 관계냐면 주종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애굽은 주나라가 되고 남유다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애굽 왕의 심기를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애굽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매기고 뿐만 아니라 온갖 그 성전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1절로 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호아스 왕은 폐위가 되고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계속되는
포로 기획안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형제고 요시야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의 통치 기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에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일삼는 기간, 애굽은 바벨론에 의하여 통제권이 넘어갑니다. 주변의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애굽의 왕이 다시금 침공해 오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연이어지죠. 그 앞선 여호아스도 애굽으로 잡혀갔다면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탈취해 갑니다.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것과 악행이었다는 것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가장 어린 나이 8살 때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3개월 하고 10일 정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짧고 가장 어린 나이면서도 가장 짧은 기간에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여호야김, 그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긴의 통치는 앞선 2명의 왕들보다 매우 요약되고 평가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배신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왕이거든요. 자기가 세운 왕인데 자기를 배반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8살인데 뭘 알 수 있을까? 8살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근데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영향 혹은 혼자만의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보고 배운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보고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무엇을 배웠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만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을 자녀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살 때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짧게 뭐 3개월 하고도 열흘이라고 그랬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100일 정도 한 거예요. 100일 정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위에 오르고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시드기야의 왕 역시 목이 곧았다, 완악하였다.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이 곧았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합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 선지자들의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때의 왕들을 모두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신 그 마지막의 기회들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재앙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이들은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로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이 13절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 왜 신앙생활하면 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예배 가운데 설교가 가장 긴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보고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본다고 해서 믿는 거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창조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잖아요. 진화를 믿고 그것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진화되는 가정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과학적 추론이죠. 추론하는 겁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었다? 그 가정에 대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진화론도 하나의 믿는 거죠. 과학적 추론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하죠.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종종 군대 얘기를 하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휘관의 말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규범에는 없어도 부대장이, 지휘관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를 대라 그러면 부대장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온갖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혔으니 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왕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지휘관들과 백성들도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 참 힘들지 않나요? 너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그거를 무시당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간들이 무시한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문제가 있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유다의 운명은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아끼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안악한 백성에 대한 심판은 이미 정한 것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아끼는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도 설령 심판을 받고 있을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그 관점을 선포하는 거죠. 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과거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최후의 보루, 이것은 선지자가 경고했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함으로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21절,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면 회복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심지어 다른 나라 이 바사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하거든요. 나라가 바뀐 겁니다. 70년 동안 또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라. 조서를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칙령에 따라서 그 조서에 따라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부르짖고 제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심판하셨죠. 말씀대로 유다를 회복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유다에 재앙을 내려 그 땅을 70년 동안 황폐하게 하시지만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어 왔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나타냅니다.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적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